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차근차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잘 하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 어느 턴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를 쌓지 않고, 들은 풍월로, 그러니까 세월로 자기의 어떤 교리나 그런 신앙적인 틀을 구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신앙은 사실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야 됩니다. 기초가 되지 않고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에 꽤 많거든요. 근데 기초가 되지 않고 사역을 하면 불안해요. 교회 몇 가지 기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의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지을 때 이 몇 개의 기둥들에 의해서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둥들에 의해서, 아니면 또 가운데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둥들에 의해서 버텨줘야지 이 건물이 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기둥 위에 이렇게 집을 세운 거죠.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네, 불안한 거예요. 기둥이 여러 개가 받쳐져 있는 집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튼튼한 겁니다. 근데 안 세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둥이, 그러니까 정말 어떤 직분자들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둥들을, 어떤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그 다음에 교리의 기둥, 여러 가지가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만 붙들어요. 나는 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가 좋아. 그러니까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가 집중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밸런스가 다 맞은 상태에서의 특별한 하나가 있으면은 자기 거예요. 근데 그런 기둥들이 없이 한 가지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직분을 받아요. 한국에서 많은 신자들이 직분을 받은데 교리 공부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어요. 이 교리 공부를 언제 다 해야 되냐면 사실은 세례 받을 때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세례책이 거의 요리문답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세례책은 진짜 예수는 누구며, 우리가 구원은 뭐며, 죄는 뭐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거에 대한 다 나와 있거든요. 세례 공부책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다 믿고 공부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중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세례 공부를 대충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우선 믿는다 그러면 세례를 주고 나니까 예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울 기회도 갖지 못했고, 옛날 분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이 이제 한 2년 됐으니까 집사 되세요 그러면 집사를 받고, 그리고 집사 되다가 나중에 이제 선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라는 걸 하네 뭐 권사가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자기가 신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신앙이 뭔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부대끼다가 신앙이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경력에 의해서, 신앙의 세월에 의해서 신앙생활, 직분이 돼버린 사람들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직분자들이 실제로는 기초를 많이 쌓지 못했어요. 한국에 그런 직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초가 쌓여지지 않은 직분자들이 세워진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불안했지만 별일 없고 잘 유지가 될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옆에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옆에 또 있는 거예요. 기둥이. 문제는 여기가 한번 넘어지니까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한번 내리막길 지금 타니까, 교회가 옛날에 막 그냥 한참 세울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불안하게 계속 섰는데 하나가 뭐가 교회가 탁 쓰러지니까요, 턱턱턱턱턱턱 막 넘어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막 달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왜 이렇게 한국에 막 이렇게 교회들이 막 다 정말 막 붕괴되듯이 막 무너져 가고 있을까요? 천명선이 지금 개신교인 1000명선이 1200명 얘기하던 게 지금 불과 5년 사이에 막 무너졌다니까요. 지금 500만 얘기하고 있어요. 500만. 막 없어져요. 교회가 막 사라져요. 그 중에 젊은 친구들은 막 떠나가고. 왜 이렇게 교회가 급속도로 붕괴를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교회의 기초를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의 가장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거기다 신앙을 쌓고 기도를 쌓고 했어야 되는데 기초를 안 세우고 세월, 경력으로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권세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이런 기둥들이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둬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다 자기들이 나가버려요. 그냥 다 자기들이 찢어지고. 항존직이 뭔지 몰라요. 항존직은 그 교회에서 목숨 걸고 죽으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물론 어디 이사를 가잖아요. 서울 사람이 경기도 이사 가면 옮겨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틀이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감출 건 감추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존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막 권사 두 패로 나눠져 싸우고 장로 두 패로 나눠져 싸우고. 왜 그래요? 기초가 없었어요. 신앙의 기초가. 신앙은 기본이 잘 쌓여져 있어야 돼요. 신앙의 가장 기초가 그럼 뭘까요? 신앙의 가장 큰 기능. 자, 우리 개신교,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기독교의 가장 기초는 뭘까요? 기독교 하면 뭐예요?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는 종교란 뜻인가요? 기독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발음을 한자말로 이렇게 하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교란 말은 뭐예요? 예수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기독교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는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면 그 사람들의 삶이,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교회가 가장 잘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물론 너희가 나를 알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너희가 나를 알고라는 얘기는 너희가 나를 정확히 누군지 알고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뭔지, 내가 이제 곧 떠나리라,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리라, 뭐 이러는 거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막 서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묻는단 말이죠. 자, 우리는 알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34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한적한 곳 들어가갖고 기도하겠다 뜻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신다는 얘기예요. 떠나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그들이 왜 그걸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와서 하실 일, 하실 사역, 무엇을 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 못하고 다른 질문을 해버린단 말이죠.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에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의 근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여요. 내가 이렇게 돈을 아껴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 분들은 재정부 맡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돈 아끼느라 정신을 못 써요. 교회는 돈을 써야 되는 데거든요. 부서에서 쓰고 전도할 때 쓰고 교회가 돈이 없어도. 근데 그 어떤 분이 자기 가게를 진짜 아껴서 막 해가지고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재정부를 맡잖아요. 교회 재정을 자기가 했던 대로 해요. 교회 재정을 합당하게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구제하고 나누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내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철학 방식대로. 집에서 가계부 꾸리는 것처럼 교회 재정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서에 돈 쓰는 거 보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집은 또 그렇게 안 쓰죠. 교육비 얼마나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 아마 보통 가게가 교육비에 자녀 교육비에 30% 이상을 투자할걸요. 근데 교회 재정의 30% 이상을 교육비에 투자해요?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막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해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사역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기준과 말씀, 가르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주신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이 기준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우리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세요? 자, 우리 제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가장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우선 제가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자, 예수가 누굽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가 누구예요? 아시는 대로 빨리 대답을 하세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가장 정확한 명제인데 이 명제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명제와 한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명제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한국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좀 달라요. 한국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하나님보다 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보다 못해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한국인들에게 아들의 개념은 유교적인 사고 속에 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하위 개념이에요. 여기에 예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은 여기에 있고 홀리 스피릿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은 낮고 성령은 부리는 종 정도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된다고요. 이런 개념은 이단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이런 개념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수직으로 서서 아버지가 부리고 아들이 부리고 뭐 아버지가 부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아들은 신과 동일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버리면 항상 교회가 헷갈려요. 한국 교회는 많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들. 우리를 돌보시는 보혜사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 창조 때는 아버지로, 십자가에서는 아들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이렇게 오시는 걸까요? 삼위일체라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구약의 창조 때는 아버지로, 십자가에서는 아들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이렇게 오시는 걸까요? 이거 이단입니다. 삐.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실은 좀 잘못 워낙 이해를 해가지고 일체라는 말 때문에 항상 헷갈려요. 그냥 트리니티예요. 세 분이에요. 근데 자꾸 한국에서는 세 분이 하나다, 세 분이 하나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런 이상한 교리가 자꾸 나오는데, 세 분의 격이 같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홀리 스피릿에 대해서 옆으로 놓고 봐야 되는, 세 분의 격이 동일하다. 어느 한 분도 낮거나 떨어지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가 창조 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가 창조 때, 그러니까 예수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같이 계셨어요? 창조주와 같이 계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시죠. 꺼졌어요? 저기는 꺼졌네. 보시죠.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아들이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근데 그가 창조자예요, 아니에요? 창조자예요? 보시죠. 골로새서 1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예요. 또 성부와 동일 본질, 원래 본질이, 그러니까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본래 하나님과 이게 한 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 질이 같아요. 위격이 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교회가 싸웠어요. 교리에서, 니케아 신조에서. 그래서 처음에 니케아 회의를 할 때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되죠. 이제 안디옥파하고 알렉산드리파, 당시에 가장 큰 두 개의 교회인데 이제 주교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교리가 나와요. 예수가 누구냐 에 대한 교리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싸워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냐, 이렇게 수평적인 거냐, 아니면 예수는 이렇게 수직적인 거냐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어느 교리가 이겼을까요? 이 교리가 이겼어요. 여기를 이단 정죄하고 쫓아냈어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존경해야 돼요? 마리아는 그 우상이니까 배척해야 돼요? 여러분 캐톨릭 싫어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우상이니까 배척해야 돼요? 마리아를 존경해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가 인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태초의 피조물. 물론 예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사본질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에 가깝지만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말한 사람, 이단 정제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인간을 잉태한 어머니니까 하나도 존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신을 잉태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교리가 테오토코스예요. 테오는 하나님이죠. 테오토코스라는 말이 신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신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오느냐? 그건 아니죠. 캐톨릭도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하지는 않아요. 마리아는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에게 기도할 때 엄마니까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중보를 해줄 거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듯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듯이. 여러분이 직접 하면 되지 저한테 왜 오세요? 근데 목사에게 기도하면 목사가 또 영빨이 있어서 잘 기도해 줄까봐 오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캐톨릭도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장 친하니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 무시해버리죠. 마리아 얘기만 하면 다 이단같이 막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의 어머니예요. 신의 어머니. 이걸 말하면 큰일 나요. 예수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조 때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는 아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이어가지고 그 어떤 인간이고 하나님의 부리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 근본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그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첫 번째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죄와 억압에서부터 건지시기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얽매이는 모든 죄,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된 자여야 돼요.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이니까. 건져내는 거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 특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으면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해되세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 이해되세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에는 좀 애매한, 신학적으로는 애매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좀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받지만 이게 확실하니까 이미 뭐라 그래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받았다, 받고 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받을 것이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구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받았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오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게 하시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 속에서 날마다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서 막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뭔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 인간과 함께 계심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증표라고요. 우리와 함께 있는 증표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증표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의 특징은 구원 받음에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라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왜 불안해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안해해요? 아무도 안 봤는데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뭐 하나 훔쳤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불안해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불안해해요? 아무도 못 봤는데. 누가 보셔서?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 옆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훔쳤을 때 내가 훔쳤다라는 걸 증언할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누가 증언해버려요? 하나님이 증언해버린다. 신자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기뻐하는 자, 두 가지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동행하시려고. 세 번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받고 이제 매일매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간다고요.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우리가 신앙의 삶이 구원받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죽어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경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뭘 경험하셔야 돼요? 부활. 여러분이 반드시 뭘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그 아담입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아담이에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아담이죠. 성경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의 상징이 뭐예요? 모든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죄를 범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이 다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둘째 아담이 있나니, 둘째 아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뭐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그가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가 죽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는데 부활도 똑같아요. 한 사람으로 시작하게 된다고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두가 죽게 됐다면 부활도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두가 어떻게 돼요? 살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 제가 하려고 합니다. 중간을 좀 건너뛰고 가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객관적인 예수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 때부터 계셨고 믿는 자는 구원받고 동행하게 되고 부활의 몸으로 영생한다.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으세요? 누구로 믿으세요? 예수를 누구로 믿으세요? 구주로? 구주가 뭐예요? 구주가 뭐냐고요? 구세주죠. 구세주. 구주라는 뜻은 세이비어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는 세상의 구주로 불려요. 성경에서는. 원래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원래 구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구주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딱 넘어오면 하나님과 아들에게 같이 쓰여요.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4절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행전 13장 23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냐고요. 성경은 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예수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예수가 진짜 나의 구주냐고요. 정말 구주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거란 얘기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찬송가 288장 한번 볼까요? 찬송가 288장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예요. 제목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을, 예수를 구주로 만든 사람의 변화를 기록한 찬송이 288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구주로 만났더니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내 삶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풍랑이 닥쳐오고 막 시련이 와도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세요? 나에게 시련 주는 세상은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리적으로 배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고 뭐 다 배웠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조그만 시험이 오면 상처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렇다라는 걸 배운 거지, 배운 경험이 있는 거지, 한 번도 예수를 내 가슴 속에 진짜 구주로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뻐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 풍파가 와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진짜 영접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우리 한성교회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표정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매일 기뻐하죠. 싸울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나에게 파도가 와도 내 마음속은 이미 고요한데요, 평안한데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울컥하고 들이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그 예수가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가 내 안에 구주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